1절부터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스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책임지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만나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일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결코 몰아서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분량은 오늘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어제 출애굽기 본문은 추후에 안식일 규례를 할 때 하면서 말씀드린 것이니 굳이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르비딤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사건입니다. 두 사건은 결이 다른 사건이지만 원인과 결과로 묶인 하나의 사건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기적에는 반드시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오늘 본문 또한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 백성은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치게 됩니다. 만나를 통해 먹을 것을 해결한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물이 떨어지게 됩니다. 마라에서 가져온 물이 다 떨어졌나 봅니다. 이에 다시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원망과 또 불평이 반복이 되니 또 보시는 분들은 짜증날 분도 있겠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 못할 일도 아닙니다. 제가 성지순례로 이스라엘을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그곳의 광야는 황량함 그 자체입니다. 심지어 그늘로 삼을 나무조차 없기에 쉰다고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낮 기온이 거의 40도에 육박하니 물이 없다는 것은 정말 참기 힘든 환경입니다. 더불어 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은 그들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는 길입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들은 출애굽을 하면 꽃길이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받을 줄 알았는데 벌써 지나온 곳만 두 번째 광야이고 이후 도착한 곳도 물이 없는 곳이니 불평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건장한 어른들만 간 것이 아닙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가는 것이기에 가족들이 먼저 가장에게 불평을 했을 것이고 이에 참다 못한 이들이 또 모세에게 불평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망의 강도가 반복이 될수록 원망의 강도는 깊어집니다. 그동안은 말로 하는 수준의 불평이었다면 이제는 대들기까지 하게 됩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의 말대로 이후에는 그들이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 합니다. 이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죄는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그리고 강도를 높여갑니다. 한국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처럼 죄는 반복될수록 과거보다 더 세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죄는 결코 적당히라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 그 숙주를 파멸시키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 보고 이스라엘의 대표인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 초입에 가서 반석에 가서 나일강을 친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면 물이 나오게 되니 그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성경에서 이 물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바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찬양 가사 중에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리니, 주님은 나의 반석, 이런 노래 가사들이 나오는 겁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는 이런 예수님에 대한 예표를 하는 것들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그냥 이 자체를 믹서기로 넣어가지고 윙 돌려가지고 즙을 꽉 짜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겁니다.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근거 없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볼 때 이러한 관점,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셔야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에게 대든 것은 모세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든 것이고 하나님께 불평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찌하여 하나님께 시험하며 하나님께 대드냐고 책망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직접 원망할 수 없으니 모세에게 한 것이고 하나님께 대들 수 없으니 모세에게 대든 겁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주님께 대들었다는 의미로 무리바 또는 주님을 시험했다 해서 마사라고 짓게 됩니다. 7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 건데 번역이 조금 어렵게 돼요. 제가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아말렉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과 형제 민족입니다. 그런데 환영은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기습적으로 쳐들어와서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은 심지어 무리가 이렇게 가면 주로 뒤에는 누가 따라오죠? 대부분? 약한 아이들이나 부녀자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 뒷대열을 공격하게 됩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라. 이에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워 전쟁 준비를 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 말이나 됩니까? 평생 노예로 살다가 제대로 된 기초 군사 훈련도 받지 못했고 그들에게 칼과 이런 무기 같은 것들도 일절 제대로 갖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만 많을 뿐이지. 그러나 사람이 많다는 것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이 많은 것은 오합지졸이란 말인데 오히려 많은 것이 없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전쟁의 승패는 보나마나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이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군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사람인지라 계속 손을 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리자 또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결국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좌우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이 10절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적에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불신자들처럼 자신의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 이기게 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여주셨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에 지게 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계신지를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제가 서두에 느비딤에서 이 두 개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은 개별적인 사건이지만 원인과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 닥치자 그것이 하나님의 부재함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드냐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여러분, 정말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도 고난은 찾아온다는 겁니다. 물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떨어지고 아말렉이 갑자기 쳐들어오듯이 회사에서 잘리고 병이 걸리고 부도가 나고 시험에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그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든 마음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말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고난은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정말 믿는 사람은 병도 안 걸리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망사 형통이면 좋겠는데, 고난은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옵니다. 바이든 미군 대통령 책상에는 그림과 같이 두 컷의 만화가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 만화는 그의 나이 29살 때 교통사고로 아내와 장녀를 잃고 두 아들마저 크게 다치자 하나님을 원망하며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준 만화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냐며 신께 원망하는데 왜 너는 아니라고 하니 하시는 신의 음성인 겁니다. Why me? 왜 납니까? Why not? 왜 너는 안 돼? 이 표현이 두 컷 만화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과 우리의 다른 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힘든 삶 가운데 하나님마저 없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비딤에 도착하자 물이 떨어지게 됩니다. 옮겨가는 곳마다 고난이 닥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대들었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시냐고 따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아말렉이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큰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자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것입니다.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독특한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기적의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하고 함께 안 하시면 지는 것을 눈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백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인간은 본 것을 믿고 이해되는 것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진실된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 삶에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내 삶이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께 대들며 시험할 것이 아니라 이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힘들고 정말 지옥 같은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